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 사도신경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누구는 기도를, 방언을, 또 통변을,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시는데, 그런 은사들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저는 교회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목사가 되었냐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재현아 목사 되라 이렇게 하셨던 길은 없어요. 그냥 저는 단지 교회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로를 결정했던 그 청소년 시절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후배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좋아했죠. 물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막 화내는 것도 봤고요, 또 교회에서 체육대회 했는데 성도들끼리 드자비하고 싸우는 것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만큼 그 일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목사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마음에는 교회라는 곳은 좀 늘 두렵고 조심스럽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별로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 가나안 성도라고, 전문 용어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안 나가는 성도님들. 제가 불불TV를 해보면 거기도 이제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는 댓글들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훨씬 더 험악합니다. 야,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미디어에서 교회가 돈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싸우고 목사의 성추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저 역시도 너무 부끄럽고 낯뜨겁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쁜 일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교회의 역사 속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가가지고 수많은 무슬림들,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나중에는 모집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소년들을 모아서 십자군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가서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 중심에 있는 그 큰 베드로 성당을 세운다고 면죄부를 막 찍어서 팔았던 일들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고 나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30년 전쟁 같은 전쟁들이 있죠. 그러면서 구교라는 이유로, 신교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최근까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모여서, 흑인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했던 과오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잘 가르쳐주지 않지만 교회 안에 이런 어두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교회가 가지는 부작용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잘 굳게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눈에 보이는 내가, 거울에 비추어진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기 의자가 있죠. 근데 이 의자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눈앞에 만들어져서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 존재했죠? 이 의자를 만든 목수의 머릿속에 이미 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의자의 모양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수의 머릿속에 있었던 의자가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의자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용도와 쓰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본질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낸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누가 목사님, 야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야구요? 그 방망이로 공 때리고 그 공 잡으러 다니는 게 야구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끝나는 시간이 명확한데 야구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야구라 그러면 야구요? 그 방망이로 공 때리고 공 주스러 가는 게 야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에게 감독님, 야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김성근 감독님은 아마 쉽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가 뭐냐고요? 글쎄요, 야구를 뭐라고 내가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구는 제 생각에는 제 인생입니다. 야구는 저에게 심장이에요. 심장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살죠. 저는 야구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저에게 심장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감독님, 뭔 소리예요 그게?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인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금방 대답을 못 줄 것 같아요. 교회요? 저에게 교회를 물으셨습니까? 깊은 한숨을 쉴 수도 있고 어쩌면 말을 멈추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수도 있다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성근 감독에게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곳 아닙니까? 쉽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로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바울이 교회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단어를 굉장히 고심해서 골랐을 거예요. 아주 고심해서. 그런데 바울이 고심해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른 단어가 딱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만물이고요. 두 번째가 충만이고요. 세 번째가 몸이에요. 3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울이 첫째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만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어 중에 제일 큰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만물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제일 큰 단어가 만물이에요. 우주가 만물이잖아요. 가장 큰 단어가 만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썼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많습니다. 요새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태가 되었던 선한 목자교회는 큰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 그 선한 목자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교회들이 작았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가정교회를 의미했어요. 누구네 집에 모이는 교회예요. 누구네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이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큰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고 시장이 다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교인들은 인원도 적었지만 또 세상에 높다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본 교회는 그렇게 작고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단어를요. 왜 그럴까요? 그 보잘것없는 교회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큰 교회들,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들 안에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 리더스 프라자 8층에 있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교회인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목사님, 우리 천주교, 우리 캐톨릭 아닌데요? 우리 캐톨릭 아닌데 왜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 개신교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인데요? 이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는 The Holy Catholic Church의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캐톨릭이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인종, 성별, 피부색, 나이, 재산 규모, 범죄 경력 아무 제한이 없어요. 전과자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죠. 선교단체는 뜻이 맞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는 남자들만 모이고 여선교회는 여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또 군선교회는 군선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뭐 청소년들만 모일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한을 걸 수가 없어요.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를 온다 그래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받는 게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시대에 교회가 이것을 나눴던 때가 있어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백인들만 들어가. 근데 여러분, 그 교회 흑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눈치는 엄청 보이겠죠. 만약에 흑인은 못 들어간다고 앞에서 막으면 그거는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군목할 때 군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 군인 교회에 섬기는 군인 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부사관과 장교는 교회를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부대 안에서 뭐 장교들이 더 높은 계급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부사관들이 교회를 더 오래 섬기기 때문에 뭐 직분상으로 더 장교들보다 높아요. 그럼 부대에서는 대장님인데 교회 와서는 그 부사관에게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언밸런스하고 이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사관 교회랑 장교 교회를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귀를 씻고 싶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예요. 누구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을 교회가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셨다면 교회도 세상을 품어야 되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충만한 데예요. 생명의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입니다. 마치 바짝 마른 이 대지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넉넉히 적시고도 남는 충만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요, 때때로는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동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이 교회가 개척한 지 14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1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보통 말하기를 100개가 개척하면 하나 정도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분립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생개척이라고 하죠.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 하나 얻어가지고 뭐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거, 14년 동안 유지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100명이 넘게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상도 받으셨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 개척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상도 받으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2년 좀 지나서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가을에 김장을 하다가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교인들이 깍두기파와 배추김치파로 갈라졌어요. 그게 저는 진짜 그 제자훈련 교재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김장하다가 이거 두 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진짜 교회가 충만한 데인가? 이런 생각이 있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필립 얀시의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 중에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죠.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백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 마틴 루터 킹은 공산주의자다, 저거는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교회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회에 실망해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야 깨닫지만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후 내가 신앙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그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충만한 게 아니라 촉촉하지도 않은 거예요. 도리어 아주 메마르고 바싹 말라서 건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충만한 곳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들은 다 충만했을까요? 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을까요?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세웠던 교회는요, 깍두기파, 김치파로 나눈 게 아니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패로 나눠서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입에도 차마 담을 수 없는 음행이 벌어졌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걸 모릅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충만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교회가 왜 충만합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도 봤잖아요. 그게 뭐가 충만해요?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손만 대면 다 부서질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교회는 충만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 교회가 있대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교회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그가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할 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핍박당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핍박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것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채찍질을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품으셨죠.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전에는 예수의 몸에 채찍질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교회는 생각하면 충만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채찍을 휘둘렀는데 이제 그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게 교회가 아무리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온갖 험한 일이 벌어져도 바울에게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해야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만 우리가 그곳을
가정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싸우고 넘어져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저는 머리는 사랑하지만요, 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만 원해요. 이게 무슨 소머리 국밥입니까? 머리만 원하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머리는 좋은데요, 몸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오라 그래가지고 죄인들만 불러 모은 게 교회인데요. 죄인들만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어쩌면 교회는 바람 잘 날 없고 문제 있고 이런 게 교회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야.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싸우는데, 막 서로 미워하는데 그게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럼 몸답게 살아야겠구나,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게 예수님 몸이라 그랬는데 몸답게 우리가 좀 처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죄라고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짓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모자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해서 교회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 같지가 않다고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세상 그 어떤 조직이 주님의 핏값 주고 산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난주에 헌물 약정하는 헌금을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쭉 사야 될 목록이 있고 옆에 이렇게 막 금액들도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에 가는 과정을 봤죠.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누가 약정하시고 누가 약정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금요일까지 4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4개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으면 홈쇼핑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홈쇼핑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5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두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지나가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이 물건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빰빠라밤 완판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홈쇼핑이. 그런데 이거는 좋은 물건을 내가 싸게 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사라져요. 점점 줄어들어요. 거기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산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헌금하겠다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원해가지고 이 일을 다 채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나는 조금 있다가 남들 안 하는 거, 남들이 비싸가지고 안 하는 거 있으면 그걸 내가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냉장고가 2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냉장고 값으로 하세요.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 교우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뜨거우시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헌금하는 것일까요?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얼마든지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이면 11조 반으로 깎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주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다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명동 끝자락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마당에 가면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죠.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26일이 되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대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27일이 되었어요.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피난 가셔야 되겠다고. 목사님 피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그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공산당의 핍박을 못 이겨서 내려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장로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공산당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당 내려오면 목사부터 잡아 죽입니다. 목사님이 피난 가셔야죠. 목사님 먼저 내려가세요. 그리고 목사님 보내놓고 김응락 장로라는 분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의 나이가 45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젊은 장로님이시죠. 그렇게 교회를 그분이 남아서 지키셨는데 7월 2일 한 주가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났죠. 그날 서울의 많은 교회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락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무기고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튼튼하게 석조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무기고로 썼고, 또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미군이 폭격을 해도 교회에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넓으니까요. 높고 이러니까 큰 무기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기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김응락 장로님도 남기는 남았지만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군이 치하에서 숨어 있는 성도들, 서울에 남아 있는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폈는데 뭐 인민군이 안 보이니까 교회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들여보다가 인민군한테 붙들립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응락 장로님이 나는 이 교회 장로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군이 막 끌고 가가지고 이 김응락 장로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나에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가서 5분만 기도할 시간 주시오. 또 5분을 줬답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시고 나와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에 그 순교비를 세우신 거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다시 교회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김응락 장로님이 교회 지키시다가 순교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엉엉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교회 지키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날 대신해서 교회 지키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아주 너무 마음 아프게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후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영락교회 섬기셨거든요. 그런데 영락교회를 그렇게 목회하 가시는 그 동안에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법정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아유, 난 이 교회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 딴 교회 가야지,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막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 못해 이제 막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는 더 이상 목회는 못하겠다, 딴 교회 가야지, 그러셨을까요? 못 그러죠.
나 대신 이 교회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포기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장로님의 목숨값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해요? 이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싸운다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나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곳이 이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거룩한 곳인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하나님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그 본질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